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은 춥고 길은 미끄러운데 아침에 눈을 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전 성전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 무릅쓰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새 달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중에 이렇게 고요한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교회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매우 불편하고 힘든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무실 이전이 다 마쳐졌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데스다 성전에서 안심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예배당의 이전에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도 곧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생활, 장막의 고생을 통하여 더욱 견고한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펴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추우시죠? 예, 발이 시려운 건 오랜만입니다. 원래 우리 그 높은 뜻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주로 교회가 1월에 시작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10월 달이었고 이제 분립이 시작이 되면서는 늘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늘 시작이 이렇게 발이 시려웠습니다. 발이 시려워가지고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이게 전투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전할 때가 됐다. 이사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으슬으슬 이렇게 좀 춥습니다. 제가 코트를 입고 나오려고 했어요 오늘. 근데 그래도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자,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듯이 안심기도회가 여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데스다 성전, 여기서 좀 가깝죠. 베데스다 성전에서 이제 안심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안심기도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침 식사, 맛있는 샌드위치 아침 식사가 계란 후라이, 이제 그게 늘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고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이 높은 뜰에 와서는 우리 이제 못 해드렸죠. 그게 왜 못 해드렸는가 하면은 이게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됩니다. 이 건물이 좀 현찮아서 이 계란 프라이하고 토스트 굽고 그러려면 이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기가 여기는 이제 한 2개만 올리면 툭툭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걸 못해서 이제 브루스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떡국도 좀 드렸고 만두국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나눠 드리고 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렇게 커피 같이 나누고 그랬는데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 그 샌드위치를 드리지 못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저쪽에 가면은요, 다음 주 바로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도 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차차 우리가 늘 이렇게 기대했던 그 샌드위치를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안심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성전에서 그 매일 주심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안심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이제 새벽 기도부터 이제 그쪽에서 시작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광고는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 2월 셋째 주까지 이곳에서 드리고 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그러니까 이달 마지막 주일부터는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도 내일 주일 예배 때 자세한 광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제 오랜 전쟁, 한 7년 정도 되는 오랜 전쟁을 이제 다 치르고 그리고 각 족속들 그러니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죠. 이제 그게 지난 주 중에 우리 매일 주심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땅을 이제 분배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레위 지파들의 이제 땅을 주는 이제 그러한 그 마지막 부분이 어제 오늘 그렇게 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끝으로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을 주시는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2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나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땅을 이제 분깃으로 이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돕는 자들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를 돕는 많은 이제 사람들, 레위 지파가 다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데 집중하도록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전국으로 흩어서 전국에 살아가는 11지파에,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죠. 12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지도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12지파의 땅 분배한 지도 매번 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다 전쟁이 끝나고 정복을 하고 난 뒤에 12지파들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저 그 분배받은 땅에 레위 지파는 없죠. 레위 지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그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 이제 점들이 레위 지파가 사는 그 곳이에요. 이렇게 점들이. 그리고 그 중에 6개가 이제 빨간 점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을 제정해서 도피성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지정을 해서 레위 지파들이 살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42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목초지, 그러니까 성읍을 48개를 주었고, 그리고 48개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또 목초지, 그 성읍 주변에 이제 목초지를 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우리 이제 목사가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레위 지파에 하나님이 성읍도 주시고 목초지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읍도 주고 목초지도 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막 웃었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 목초지의 크기를 좀 보겠습니다. 목초지의 크기, 민수기 3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꽤 넓은 땅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1000규빗, 2000규빗이 나오는데 1000규빗은 정확하게 450m, 그리고 2000규빗은 900m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넓게 잡아서 이 성읍을 포함해서 목초지까지 사방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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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평방킬로미터의 그 땅이 레위 족속을 위한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성읍을 이루고 그 주변에 이제 목초지가 있어서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할 목초지를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와, 이게 1km, 1km 엄청난 땅을 주셨구나. 여러분, 요게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걸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도 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도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 이 예배드리고 이거 전념할 수 있도록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레위 족속과 같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여기 한번 보면은요 1kg 1kg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받아야 된다, 뭐 집도 받아야 되고 먹고 살 것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요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그 크기가 지금의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합친 것 같은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 서울의 면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서울 면적이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쉬우니까 서울 면적으로 하면은 정확히 36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36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그 땅이에요. 그러면은 각 지파가 이제 12지파인데 각 지파가 받은 땅을 평균, 뭐 유다 지파는 좀 많이 잡기도 많이 크기도 했지만 그래도 평균으로 보면은 서울 면적의 3배씩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서울 면적의 3배씩을 각 지파가 차지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48개의 그 레위의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각 지파에 4개씩의 성읍이 평균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좀 넓은 그 지파,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좀 많이 들어갔겠고 적은 지파에는 뭐 한두 개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지파에 레위의 성읍이 4개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한 지파의 크기가 서울 면적의 3배인데 그렇게 넓은 땅을 이제 분화받아가지고 분배받아서 거기서 사는데 거기에 4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인데 이 4개의 성읍의 크기, 각각의 크기는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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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예요.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야 레위 지파 땅 받았으니까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어 땅 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하셔야 돼요. 일반 백성들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레위 지파는 조금 받고 일반 백성은 더 크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 계산상으로 봐도요.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감동을 전혀 안 받으시네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이 가축을 이렇게 바치면은 거기에 일부를 떼어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있어요. 굶진 않게. 그러나 매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축을 키우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고 또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도 목축을 키울 수 있도록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장치입니다. 대신 너희들은 땅 욕심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제사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의 봉사를 해라라고 선택한 그런 그 지파이죠. 레위기 25장 34절을 보면은요. 레위기 25장 3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목초지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 지파가 계속 가져라. 그러나 이건 하나님 거니까 매매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거기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축을 먹여서 살기는 하지만 너희들 팔지는 마. 왜냐하면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를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2지파의 땅을 다 이제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다 이렇게 그 목초지까지 줘서 다 이렇게 흩으시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냈는데 그 뒤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하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열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그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거기서 많은 어려움,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다 승리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레위인도 다 이게 그 성읍을 주고 한 다음에 안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43절, 44절 모습 말씀입니다. 43절,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예, 안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을 누리는데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마음 편하고 좀 안식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불안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면 이 사는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면서 늘 살아야 되는데 그 안식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 분깃을 공평하게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깃을 각 지파에게 이제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땅을 나누어 주는데 공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아유 뭐가 공평해요? 어떤 때는 유다는 굉장히 크고 베냐민은 조그맣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데도 있고 큰 데도 있지만은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면적을 나누는 게 공평한 게 아니고 땅의 지형들이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눠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공평하게 이제 나누었다. 그래서 그 땅을 얻는 사람들도 이게 공평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안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촌이 더 큰 땅을 갖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데 내가 적든 내가 많든 내가 가진 것이 이게 공평한 분배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참된 안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적이 없는 거예요. 대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놈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저놈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적이 마음속에 이제 있을 때는 삶 속에 있을 때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적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죠.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분깃을 공평하게 얻는 것, 그 다음에 적이 없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깃을 어떻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복잡하고 또 불만도 많고 그런데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뭐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히든 이슈 결국 들어가고 하면은 저 문제에서 늘 걸리게 됩니다. 분배가 공평하지 않구나. 나뉘어지는 게 내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사람들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양쪽으로 많이 나뉘잖아요. 지역적으로도 나뉘고 경제적으로도 나뉘고 학력으로도 나뉘고 이제 뭐 성별로도 나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거기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죠. 요즘은 경제 생활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평하게 이제 분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머리도 많이 이제 맞대고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 공평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뭐 많은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정의라고 하잖아요. 공평하게 이제 나눠서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정의에 대해서 좀 아느냐 그러면은 주로 하는 말이 이제 마이클 샌들 그 교수님 얘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책도 제일 많이 팔리고. 그런데 그분보다 앞 세대에 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마이클 샌델은 그 뒤에 이제 나온 분이고 그 전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은요,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역시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정의론을 쓰셨는데 이분의 정의론은 이제 그 고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도 여러 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고전으로 50개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읽히는 책에 들어갈 정도예요. 저분 그 책을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저분 책을 봤는데 저분 책에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저거예요. 분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최소 수혜자가 가장 이익을 보는 분배가 가장 공정하다. 저는 저 문장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최소 수혜자가 가장 이익을 보는 분배가 가장 공정하다. 저분의 저 이야기 때문에 나오게 된 제도가 뭔가 하면은 누진세예요. 누진세. 그러니까 철학자가 여러분 그 사람을 살아가는 환경을 바꿉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그 탁상 공론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꿔놓거든요. 정책으로 적용이 되게 해서 그 부자들이 많이 벌면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분의 생각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제도를 이제 그 사회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저런 제도를 이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이 분배에 대해서 좀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멋진 제도를 하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완전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 그 실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뭐 나누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라고 하는 뭐 그러한 얘기들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뭔가 하면은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실천하면 좋겠다, 마음에 두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고 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이런 모든 환경도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나는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안식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능력, 지적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성적인 능력도 그렇고,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 여러분, 그 고백만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남들 도우라고 하는데 도와야지, 그러면은 자꾸 거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쉽게 결정을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야 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갈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직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청직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우리 여러 교인들이 여기 나오셨는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복의 근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면 좋겠어요. 그 복이 되는 삶, 남에게 안식을 주고 자기도 안식하는 삶, 편안하게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나눠주면 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만큼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건 아시죠? 예. 욕심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나눠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욕심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식의 조건 두 가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안식의 조건 두 가지. 분깃을 공평하게 얻는 것, 그리고 적이 없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깃을 공평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청직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적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만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안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 안식을 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의 욕심내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라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땅에서 맡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남들이 안식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래도록 남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로 내가 더 나누고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높은 득 덕소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이곳에 나온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